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지인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갖고 아이성의 실패와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7장이 바로 아이성의 공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다음 정복해야 될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 공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석한 대로 분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와 비교도 안 될 작은 성입니다. 규모가 작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성입니다. 쉽게 함락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 아이성의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너무나도 사실은 어쩌면 제일 쉬운 성인데 왜 여기서 실패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게 했으며 또 이들은 왜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중에 한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루시는데 그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거점들을 정복하는데 그 거점들을 정복하는 것과 또 거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이 각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각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인데요. 그 이루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물 여리고 실물 아이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실물 여리고 아이성을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또 특별히 오늘 아이성이 실패하는 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교훈을 찾아내면서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정복 실패에 대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게 실패하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고 패배하고 나서 막 충격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전부 다 무릎 꿇고 그리고 울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여리고성 점령으로 거기 하나님 물론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 있는 것 다 멸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 다 바치진 거기 때문에 너희 욕심내지 말고 다 멸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 가운데서 노력한 물건 중에 훔쳐간 것이 한 개인이 훔쳐갔어요. 그 이름은 누구냐? 아간입니다. 그 개인이 훔쳐간 것이 무엇이 그리 큰 문제가 되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드냐는 거죠. 아니 이게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차질되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이 다음에 아이성은요, 전리품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전리품을 취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뭔 차이가 있는데? 아니, 그때는 누가 이렇게 개인 훔쳐간 그리고 지금은 취하라고 했는데, 이 전쟁에서 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정복해가는 언약을 이루시면서 차질이 생기도록 심지어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복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은 지난번 성은 단순히 되게 힘든 성, 함락되기 어려운 그런 차원의 어려운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뭐라는 거냐? 뭡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은 바로 죄의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리고성을 우리가 죄의 성이란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는 지금 인간 우리에게 이어져서, 아니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은, 아담이 지었지만은 우리에게 이어져서 이 교리적으로 원죄라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똑같이 아담이 품었던 그 죄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그 죄를 우리도 이어져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개인 사람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저 여리고는 눈에 보이는 성이지만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모든 이론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표현했고, 모든 생각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이론과 이 높아지는 마음과 이 생각의 형태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견고한 죄의 성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사망의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죄와 이 사망으로 해서 사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게 단순히 법적 지배력이 아니에요. 사단의 법적인 지배력이 미친다고 했는데요. 이 단순히 그냥 법적 지배력이 아닙니다. 그 영향과 힘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법이란 것이요, 관계 없으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형법이 있어도 나 관계 없어요. 왜? 나는 그 형법에 해당되는 죄를 안 저질렀다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지르면 이 법은 구속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람 가둬버려요. 처벌을 해요. 그와 같이 사단의 법적인 구속력이라는 것은 그냥 용어가 아니고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 죄와 그 속에 있는 자에게는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실질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개인 인생과 삶 속에 흑암은 실제로 역사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인생의 고통 속에 이런저런 모든 것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그와 같이 이것을 온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근본된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꺼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내 죄로 인해 온 사망을 주님이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도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기서 끝나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으로 다 없애라고 한 겁니다. 다 없애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안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이 온전히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온전히 되지 못할 때 사탄은요, 죄의 본성을 파고들어 역사합니다. 파고들어 역사해요. 그게 바로 아간의 탐심을 통하여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와 죄로 인해 온 죄책, 죄의 값, 죄벌, 죄의 값, 죄값 그 죄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끝내셨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 기도 끝납니다. 끝납니다. 믿는 순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후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에 늘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끝나면서 곧바로 천국 가버리면 괜찮은데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끝났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프리하게 아무 때 살면 아니라 그 약속 속에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책을 끝내어 우리로 해방받고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의인되게 하셨어요.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에 대한 사망을 짊어져 죽으시면서 나를 거기서 놓이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의로운 짓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것까지도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음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근데 이게 안 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죄성을 파고드는 아간의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성 전쟁이 실패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실패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그런 범죄를 했죠. 그런데 아간은 개인이죠. 아간 개인은 여리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막 전쟁하고 하다 보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우와 이러면서 좀 많이 7장 읽어보면요 많이 이렇게 감춰요. 자기 집에 감춰요. 그런데 아간이 문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투에서 보여준 모습들도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룰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는요, 여러분 방금 읽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지시받는 것이 없이 오로지 그들의 전략적 판단, 정탐꾼 보내고 딱 판단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전부 전략적 판단으로만 딱 시작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저질러진 것은 아간의 범죄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간의 잘못을 미처 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이 또한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고 했을 때 이 아간의 문제는 그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겪지 말아야 될 큰 실패와 겪지 말아야 될 괴로움을 겪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범죄도 있었어요. 이 두 개였습니다, 두 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아이성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놓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크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것은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또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이 언약과 축복을 놓쳐버리고 연약한 죄성으로 슬그머니 또 빠져드는 거예요. 이 죄성이란 것은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요, 죄성에서 나오지. 진짜 나쁜 짓도 하죠, 인간이.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요. 제가 한 번씩 보면 우리 용감한 형사들 보면 그 범죄 이때까지 있었던 보면 그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집사람은 아이고 독백을 막 해요. 그냥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범죄들은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나워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잡아먹고 하지만 그거는 본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진짜 악해요. 근데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데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도 역시나 창세기 3장의 뿌리에서 나오는 범죄입니다. 같은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연약한 죄성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어느 순간 이거 갖고 싶어 하는 이 아간 속에 있는 것도 역시 그렇듯이 사탄은 이렇게 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언약 놓치고 나의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지는 이 습성,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겼을 때 진짜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가나안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기세를 떨쳤을 겁니다.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인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것도 자기들인 게 아니라 그냥 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셨는지 뭔지 막 그 성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그들은 초토화되고 막 가서 그냥 점령해버리거든요. 그거를 전 가나안 땅에 막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발발발 떨어버린 거죠. 그 기세에 눌려버리고 그 모든 그 앞에서 이미 가지도 않았지만 벌써 점령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 다음 아이성에서 이것들이 실패했대. 말도 안 돼. 그 아이성에서 이들이 패배했대. 빅뉴스. 분위기가 반전돼 버려요. 할 수 있겠네. 우리가 막을 수 있겠네. 이길 수 있겠네. 자, 7장 9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향해 덤벼들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대적들이 막 기세가 살아날 비밀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가지 못하고 그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사단이 속이는 그 모든 것에 늘 자꾸 반복되면서 사탄은 기세가 등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끔 만드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회개케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제비를 뽑게 하죠. 그 딱 아간으로 향하금 쫙 가도록 제비를 뽑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지파들이 다 나와라. 12지파겠죠? 그 대표들이 나오는데 딱 뽑는 게 유다 족속 지파. 딱 뽑혀. 그 다음 그 지파 안에 족속들 나와라. 그 족속들이 그 속에서 딱 뽑히면 그 족속들 안에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안 가족들이 다 나와라. 그 나와서 딱 뽑으니까 그 다음 그 집안 안에 남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나와라. 이러면서 아간으로 쫙 가도록 단계적으로 아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아간 알고 있고요. 곧바로 짚어서 딱 말해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그 사이에 아간은 회개를 했어야 했어요. 회개를 했어야 돼요. 유다 지파 딱 걸리고 그 다음 우리 쪽 딱 걸리는 순간 그때라도 아니 우리 집안까지 딱 걸린 순간 나왔어야 됐어요. 남자들 그때라도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셔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거 우연일 거야. 나 피해갈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간은 나중에 돼서야 결국은 토라고 합니다. 결국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으로 해서 고통을 주었고 자기도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간은 투석형을 당하여 아간의 돌무덤이 형성됩니다. 그걸 골짜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그 골짜기를 아간의 이름을 빌어서 아갈이란 단어가 아골이란 단어가 괴롭힘이고 괴롭히는 자 뜻입니다. 이 괴롭힘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아골 골짜 빈들에도 이게 그거예요. 여호수아 7장 25에서 26절 볼까요?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어서도 될 괴로움, 없어서도 될 고통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이고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을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응답 속에 있는데 그런데 복된 자인데 복을 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통을 주고 없어서도 될 고통과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보며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 방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실수했었죠. 근데 실수했는데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축복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누구나 약하여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에 순종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삶에도 우리 복음 따라 때로는 약해서 죄성으로 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날마다 내 것을 따라갈 때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그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되잖아요. 주만 바라보고 골고다를 바라보고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렇게 예배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예비국 장로님 강석부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어요. 장로님, 예배 순서 속에 한 개를 조금 더 순서를 넣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 하고 나서 우리의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도 고백하고 또 이 예배를 그냥 울릉뚱땅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도록 의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고백에 짧은 시간을 넣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도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적용할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럴 때 가나안 언약의 이루심 속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언약의 이루심 속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단순히 살 땅이 필요하고 그걸 차지해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그 언약을 이루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신 거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 주셨듯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복을 받으며 또 너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저 가나안 땅으로 가거나 또는 뭐 여리고 아이성 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이루심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응답입니다. 자,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님이 이방인 전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너도 나도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증인되는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심 속에서 하나님이 살 터전을 땅을 주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언약 속, 그 이루심 속에서 우리에게 땅도 또는 업도 혹은 건강도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언약의 이루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여리고 정복에 대해서 메시지와 또 오늘 아이성의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역사를 여리고라는 것이 이런 걸 안다. 아이성 전대 실패했대. 그리고 나중에 정복했대.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갈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의 법적 지배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뜨려야 됩니다. 특히 이후에 그 흑암의 권세는 우리의 죄성을 통해 역사하기 쉽고 또 속이게 하는데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또 매 순간 자칫 잊으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처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 그다음 8장에서 하나님은 아이성을 정복하게끔 그 이루심 속에 응답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의 메시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루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해서 역사하시고 완전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걸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때로는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 갈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 속에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속에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새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언약을 이루시듯이 지금도 세상을 살리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듯이 우리의 각 부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높아짐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여리고를 무너뜨듯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 약속을 잡고 크든 작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또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다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